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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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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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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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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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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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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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2020년 그동안 겪지도 못했고 단순히 우리와 상관없었던 이전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생각했던 대유행성 전염병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청소년 2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1월에 강화도에서 동계 수련회를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1년 내내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욱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 또한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이란 인물은 사탄의 이관질과 계략으로 자녀, 친구와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기다려 결국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선생님과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정릉교회 청소년 2부라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위해 관심과 기도로 지내온 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소년 2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고3 친구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그들의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2020년은 모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남길 만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신조어들이나 짧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단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대표적인 단어는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단어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거의 쓴 적이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면과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 속에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시간보다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시간이 훨씬 더 많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의 주일은 보통 52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0년의 시작, 그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던 2020년 1월 첫째 주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번지게 되어서 2월 23일, 2월 넷째 주부터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단어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아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방법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6월이 되어서야 겨우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15주 동안 우리가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만나겠구나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8월 셋째 주일까지 11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고 다시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이 되어서야 다시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죠.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11월 넷째 주일부터 지금 이 현재까지 우리는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23주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29주, 올 한 해는 29주라는 시간이 되었고 내년에는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생활을 겪느라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의 혼란을 조금 겪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숨겨졌던 자신들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가치관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에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쉽게 말해서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진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에요. 살아남는다는 의미의 이 생존이라는 단어, 이 생존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살아남기를 바래요. 오죽하면 시쳇말로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생명의 기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기운이 강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속도보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아직은 큰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몸으로서 막 이렇게 느껴보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남으로써 죽음으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삶, 더 좋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은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성탄의 그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만큼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는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가 통치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른 배경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안토니우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황제에 오를 수 있었지요. 아우구스투스가 원래 그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의 대적이었던 안토니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있었던 장군이었고 백전노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에 오르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이나 외모나 지식이 아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유언장, 그 사람이 쓴 유언장에 그 사람을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그 유언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대척점을 섰기 때문에 옥타비우스는 카이사르의 지지에 의해서 결국에 황제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거나 우리가 또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의 빛을 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며 내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속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면서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한숨이 나날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2020년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이기는커녕 앞으로 더 막막해 보이는 시점을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기댈 만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서로 끌어주는 존재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고 있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대오면서 살아온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준 약속을 기다렸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회복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기대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훨씬 더 강성해지고 있었고 초대 황제로 등극했었던 아우구스토는 그의 아버지 카이사르에 이어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한 시점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들의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받으시는 그 시점의 말씀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죠.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가까이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이름을 부르다 아니면 소리치다 아니면 초청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몬의 기다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곁에서 따뜻하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의 문이 열린 것을 본 시몬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은 정결 예식은 보통 남자아이들은 33일 만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받는데 시몬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아기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나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지난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며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외쳤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도, 양틈에서 자고 있었던 그 목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도, 그리고 그 이후 본문에 나타난 안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거리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기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자 자신의 위치가 두려워 모든 아기를 죽인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대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일 또한 아닌데 그렇게 편을 가르면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을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데 부적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눈들도 있어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장면이 있죠. 가주 주인공이나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뭐 성모 마리아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아주 잘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다윗의 길을 걸었었던 그 왕들, 그 다윗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다윗에 대한 시편, 다윗이 직접 쓴 시편 30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계속 일이 잘 되자 나는 주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그 가까움을 멀리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곁에 계셨어요.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을 뿐인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근심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다윗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인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 춤을 추게 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춤출 만한 일들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슬픔이 가득해지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한 해가 지남에도 계속되고 이제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고3 친구, 오늘은 사실 졸업 예배인데, 수료 예배인데 수료자가 오지 못하는 수료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수료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1,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부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는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한 시간보다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고3 친구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우리 청소년 2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축하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학생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요 달력을 했어요. 요 땡스라는 365 말씀 쓰기 달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딱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65 완성된 사람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우리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들에게 오늘부로 이제 오늘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올해 했는데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날마다 숨이라고 달력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청소년 부서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부서 전체가 하루에 한 말씀으로 숨 쉰다라는 의미에서 날마다 숨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다 해줬습니다. 아마 도착한 친구들도 있고 도착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음 주 내로 다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여러분에게 배송을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 내로는 다 받을 거니까 우리 1월 달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숨 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우리 부서의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고3 친구들 졸업생 명단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명단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슬기, 고예선, 권유민, 김광현, 김세은, 김수연, 김정연, 김한나, 박유성, 박지원, 서유진, 손승우, 송세연, 안서연, 이동현, 이명진, 이채영, 임은별, 임현진, 장재일, 최원호, 허유진, 황민우, 홍은서 이렇게 해서 총 24명의 학생이 수료를 해서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항상 청소년 2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함께 또 잘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이라 참 아쉬운 점이 많고 또 크게 환송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 고3 친구들은 대신에 오늘 교회로 와서 반별로 교회로 와서 저희 선물 다 받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종호 선생님 반은 11시에 오기로 했고 김소희 선생님 반은 11시 반에 오기로 했고 우리 조인호 선생님 반은 1시에 오기로 했고 우리 민현영 선생님 반은 2시에 이렇게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오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고3 친구들 그래서 대신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을 때 또 얼굴 보고 아니면 지금 뭐 문자로라도 이제 더 이상 부서에서는 보지 못하니까 잘 가고 수고했다고 꼭 이렇게 연락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소식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오늘까지 하시고 잠깐 동안 쉬신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직접 오시진 못했고요. 제가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반을 맡으셨던 민현홍 선생님, 우리 청소년 이불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민현 선생님께서 올해까지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현 선생님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한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연락해 주시고 다시 또 볼 수 있는 날이 우리 부서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선생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교회에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잖아요. 지금이 오늘 뭐 또 발표한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에는 항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항상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년에 만나야겠네요, 여러분. 이제 2021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